오늘 우리 어버이줄인데 우리 어르신들 더 건강하시고 남은 여생이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지금 증폭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 맞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제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사회는 지금 조금 도가 지나칠 정도로 세대 간의 반목 갈등이 심각한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지금 현재의 청년들은 자기 한 세대 전에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농후한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런 적은 잘 없거든요. 물론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부침이 있긴 하지만은 세대별로 이렇게 전 세대보다 더 가난할 가능성이 많은 세대는 지금이 아마 우리 청년 시대가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년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이제 반감이 있겠죠.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줬느냐는 그런 생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심한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생각이 다른 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 선조들이 남긴 글에도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 생각이 짧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생각들을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른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이 다른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갈등이 점점 이렇게 심화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고 우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목사 입장으로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살아내면 그런 것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 있는 대로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했는데 이 말씀을 저는 다만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이 본문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버이에게 권하노니 이런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만 신앙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만은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우리 읽어낼 수 있고 우리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의 장년층, 노년층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여기 보시면은 양무리를 침해 있어가지고 부모나 장로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양무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고 2절이 말씀합니다. 억지로라는 것은 의무감에서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데 의무니까 해야 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 의무감에서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양육을 받아야 될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 세대든지 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하고 우리가 가슴으로 살아내는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 동양권에서는 특별히 이제 유교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뼛속에까지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의식이 말로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는 아주 근본적인 의식이 뭔가 하면 자식이 내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 소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못했던 걸 자식을 통해서 이제 대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 그 좋은 점으로도 물론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내 소유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못했던 거 내 자식을 통해서 해야지 하고는 열심으로 교육시키고 자식을 향해서 투자를 합니다. 교육열이 높은 이유도 사실은 그런 데 기인해요. 그래서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면은 애착을 가지고 교육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좋지만은,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니까 이거는 건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좀 길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오늘 밖에 나가야 되니까 이게 참 좀 어려워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설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자식들을 개별적인 인격체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한 인격체로 우리가 대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에게 종속되어진 존재, 그러니까 부모 마음, 네 말, 자식을 향해서 너 내 말 들어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자꾸 이래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로막는 아주 중대한 장애 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의무감에서가 아니고 자녀들을 키울 때라든지 교회의 후배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3절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 약물이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너는 내 소유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얘기,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아닙니다. 자식은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실제로 그래요. 내 것으로 생각하는 한 자식은 나와 관계를 못 맺습니다. 건강하게 관계가 안 맺혀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내 거이 아니에요. 3절이 말씀한 대로 나에게 맡겨진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신앙의 양육을 받아야 될 후세대들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약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맡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존재예요. 교회의 여러분들 후배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존재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양육하는 것이든지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교회의 후손들, 후배들을 양육할 때든지 늘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또 공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5절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하면서 젊은 자들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잘 순복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럼 거기서는 쉼표 끝나고 그 다음 말씀은 공의 다 서로 젊은이든지 나이든 장로든지 이 말입니다. 5절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5절의 말씀을 오늘 위의 말로 얘기하자면은 나이 든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상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을 달리 얘기하자면은 상호간에 겸손하게 소통하려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호간에 나이 들었든지 나이 젊었든지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라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별하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친구 맺는 것이 나이에 별로 제한을 안 받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젊은 학생하고 진짜 얘기해요.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대학생하고 얘기를 한다고. 인생 문제 서로 얘기를 해요. 친구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마도 그들의 말이 우리와 같이 존댓말이 없는 것도 한 이유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나이를 따지다 보니까 친구들 간에도 한 살 어리면은 한 살 많은 사람 꼭 형도로 달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우리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소통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이들과도 같이 소통해야 되고 집에서 자녀들과도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은 7절에 있는 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염려를 못 내려놓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집안의 일로 얘기하자면은 염려 못 내려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들이 염려 못 내려놓는 이유는 자식을 끝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자식을 죽을 때까지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착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독립된 인격체로 빨리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 자녀가 또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그 후배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자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때문입니다. 갸륵하지요. 갸륵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자식을 망치는 첩경입니다.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다 컸으면 그거 놔둬야 돼요. 왜 장가가고 시집갈 나이가 되고 배우자를 얻는데도 부모가 간섭해야 되고 부모가 안 된다고 그러냐고. 그거는 우리나라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선진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큰 인격자인 자녀가 배우자를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구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지 그거 왜 부모가 안 된다 된다 그런 얘기하느냐. 그건 외국 사람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문화라는 게 집단 습관이거든요. 집단 습관이야.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지. 자연스러운 거지.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오늘 참 시간이 짧아서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문화인 거니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래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식들을 망가뜨리고 부모와 자식 세대를 단절시키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영역까지 부모들이 다 침범해가지고 끝까지 자식을 돌보려고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떨어지는 거예요. 뭐 서양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때 되면 다 집 나갑니다. 그냥 같은 도시에 있어도 대학 생활하면 집 나가서 방 얻어 살고 지가 다 돈 벌어가지고 학비되고 그래 해요.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시집 장가 보는 건 부모가 다 책임지려고 그러고 시집 장가만 책임집니까? 애 키우는 것까지 부모가 다 책임지고 죽을 때까지 부모가 책임지는 거지.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지극정성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엮여 있는 것 때문에 건강한 인격체로 못 자라나요. 자식이 자식 구실을 못하고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가 훼손당하고 무너진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다 자녀든지 교회 후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동등한 인격체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서양이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건강한 자본주의가 저렇게 발전하게 되는 바탕에는
건강한 개인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그러면 흔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지만 아는 거 개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건 오해입니다. 건강한 개인주의는 나를 나로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다르게 이해하면은 상대방도 상대방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게 건강한 개인주의입니다. 서양의 모든 그 민주주의라든지 건강한 자본주의 바탕에 그게 깔려 있어요. 지 욕심만 챙기는 그건 개인주의 아니에요. 사실은 오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은 건강한 개인주의가 잘 확립이 안 되는 이겁니다. 성경은 다 이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내려놔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건 괜히 하나님 앞에 오지랖 넓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도 크면 다 내보내야 돼. 지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거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마귀는 여기를 보면 우는 사자로 비유하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뺏을 생각만 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전서 전체를 살펴보면 믿음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우리 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책입니다. 고난의 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닥치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게 베드로전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고난에 처했어요. 예수 믿는 게 몰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다고 발각되면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게 베드로전서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고난 안 당하잖아요. 북한이라든지 특별하게 아주 근본주의 신앙이 아주 지배적인 몇몇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 당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사자밥이 되는 이런 고난 박해를 받느냐?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의 본래 뜻은, 그리스 말의 본래 뜻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이 세상을 따르는 것하고는 어느 지점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삼각지에서 이게 예수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시류를 따를 것인가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 세상 사는 대로 세상의 길대로 따라가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지점에 가서는 대단히 고민이 되는 그 지점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자 밥이 돼가지고 박해당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점에서는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그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느 지점에 가서는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대 조류를 거슬른다는 것, 저항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워요. 이때는 로마의 당국, 로마의 왕권을 저항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주다라는 그런 고백은
그때는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왜? 로마 황제 시대는 황제 신앙, 황제 종교, 가이사가 황제다. 가이사가 신인 시대예요. 로마의 황제가 신인 시대에 아니야, 예수가 내 하나님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숨 내놓고 고백하는 신앙인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신의 자리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지금은 돈이 신인 시대입니다. 자본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체제 아래 다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대단한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가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았다라고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돈이 많이 벌어서 축복일 수도 있고 돈 잃어서도 축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이 일률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묘막측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건강할 때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을 잃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다고. 근데 세상의 원리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자본이 돈이 왕이 되는 이런 자본주의가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일찍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못하지. 그와 똑같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결국은 그 얘기.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뱅이 되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결국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의 망령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권은 5년마다 우리나라로 치면 5년마다 바뀝니다. 바뀌어요. 돈을 가진 사람은 5년 만에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도 이 정권 바뀌어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 세계적인 우사입니다. 세계 최인류 기업이라는 기업의 공장 바닥을 뜯어내니까 그 속에 그 기업의 온갖 비리도 다 숨겨진 그런 자료들이 꽉 묻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공정하게 잘 처리하느냐가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됐느냐, 선진국이 됐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만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측을 합니다. 그런 범죄도 아마 세월이 흐르면서 특히 또 정권이 바뀌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정도로 돈의 위세가 대단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그걸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마귀는 뭐 뿔 달고 입에 막 피 흘리고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돈으로 미혹하는 것, 여러분 안에 번영으로 미혹하는 이런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을 다 도적질해요. 번영신앙의 위험함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자는 그 신앙의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도 있고 부자 아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제대로 믿으면 부자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게 예수 믿는 능력이지. 만일 부자 되어서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고 그러면 그거는 내가 돈을 생기는 거지 하나님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꼭 돈하고 결부가 되느냐고. 아니죠. 이 말씀은 너무 우리가 살필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는데 우리 어르신들 더 건강하시고 노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자면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교회에서 적용하시면은 더하여서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세상은 이 갈등이 해소 안 됩니다. 결국 그것도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 사회 세대 간의 갈등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답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젊은이들, 노년층에 대해서 충분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반면에 노년층들도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젊은이들과 소통해라고 말씀해요. 그게 답이 없겠습니까? 답이 있죠. 이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문화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너무 우리는 당연하게 살지만은 그게 우리가 잘못된 문화라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자녀들과의 단절의 문제, 다음 세대들과의 이런 단절의 문제들도 넉넉히 해결해 나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어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어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서도 젊은 세대들과 또 장년 노년층들 간의 갈등이 잘 해소시킬 수 있는,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어른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세요.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말해낼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